1월 9일 화요일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우상숭배 금지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우상이라는 것을 돌부처, 산신령 뭐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 살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난 돌부처한테 절 안 하는데, 나는 정한수 떠놓고 산신령한테 안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렇게 표면화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냐, 왜 그렇게 다 죽었냐,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 여기 16절에 딱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드냐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크리스천들이 평균 15분에 한 번씩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형상화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안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죠. 제가 어제 어떤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기도원 가면서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말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명령하셨다. 구하라 내게 주실 것이어도 사실은 응답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관계였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좀 쭉 기억나는 것들을 묵상해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주신 적이 없어요. 다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응답은 기본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만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가 내가 만들었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상은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돈이라든지 힘, 뭐 그 다음에 안정, 내 삶의 안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결국은 그 존재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예배 가지 말래요. 그러면 남편하고 싸우기 싫어서 예배 안 갈래요. 그러면 우리는 안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과의 평안한 내가 무언가를 참음으로 남편과 그렇게 지내는 것들이 평안을 줄 거라고 벌써 우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다고 싸우면 안 됩니다. 지혜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주질 않아. 그래 되게 서운해. 그러면 나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정받음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만든 신이 된 거예요. 결혼한 아들이 나한테 결혼하고 나서 좀 서운하게 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면 아들이 이미 우상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을 쫓아간다고요, 우리는. 회사에서 너 차도 뽑아주고 뭐도 할게.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요. 왜? 내 맘대로 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 돌부처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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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정관념부터 깨야 되기 때문에. 우상은 여기 있는 목사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내가 만든 신은 나에게 안정을 주는 대상을 쫓아가고 나를 인정해주는 대상을 쫓아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존재를 쫓아가고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존재를 쫓아가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인 줄 믿습니다. 우상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할 정도로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제하라고 하냐면 배척하라고 하냐면
내가 만든 신을 쫓아가고 싶으세요? 사막에 길이 없대요. 카타콤 지하 공동체에 가면 지하의 길이 수천 갈래라서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다시는 탈출할 수가 없답니다. 내가 따라가고 그 길을 가고 싶으세요? 혼자? 우리 인생에서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따라가는 존재에 따라 결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3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30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께 여호와를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만든 신 네가 쫓아가서 다 깨지고 망하고 상처 입고 나면 그때 돌아올 거다. 아, 틀렸구나. 회사가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 돈이 나에게 맘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 아, 자식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에게 안정을 줄 것 같은 존재를 따라가고 있다. 자,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교회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져.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잘해주고 그럼 벌써 이미 나는 내 삶의 풍요로움과 안정과 인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미 위탁해버린 내가 만든 신이 됐다. 그러면 이거 복잡해요. 맨날 막 고민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15분마다 만들어내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신이구나. 복잡하죠. 그래서 20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지식적으로만 좀 아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을, 그러니까 돌부처가 아니에요, 돌부처가 아니에요, 돌부처가 아니에요, 돌부처가 아니에요, 돌부처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건 이 형상을 너무 많이 심어놨다고 우상은 돌부처예요. 아니라니까. 그 우상도 아니야. 우상 근처도 못 가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이 주는 것을 그 존재가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만이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참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주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가 우상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15분마다 만들어낸다. 얼마나 강력한지 얘기할게요.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추천받아서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회예요. 엄청나게 성숙한 교회고 동시 예배 수가 한 3만 명 되는 교회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막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막 이제 중반에 넘어가서 막 이제 울컥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람에 글씨 하나 틀렸다고 난리를 치고 뭐 하나 어쨌다고 저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고 제가 뭐 얘기하면 아주 끝장나는 교회인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다 똑같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내 요람에 뭔가가 잘못 나오면 내가 창피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교회가 잘 안 챙겨주는 것 같고 또 내가 저기 한 것 같고 벌써 하나님이 줄 걸 그 존재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크든 작든 성숙하든 안 하든 그냥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너무 명작인데 그냥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서 안정과 인정과 우상과 조절을 힘을 마음껏 추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떠나고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 질투한다 이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우상성이면 저주하고 막 화내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저는 왜 강단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닥에다 끄집어 내려버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창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죽으실 계획을 세우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또는 자기가 부활한 것을 2번이나 목격하고도 믿지 못해서 금을 깃고 있는 제자들한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십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으면 고민을 해봐야죠.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자꾸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돌부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계속 질투하시는 하나님하고 뭐가 떠올라요? 막 다른 우상처럼 막 때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노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살아가면 딴 남자가 보이냐고요.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자꾸 밥 먹고 이러면 다른 여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회사 일 바쁘다고 일주일에 2번 만나던 거 한 달에 1번 만나고 이제 좀 재미없다고 연락도 뜸해지고 그럼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100% 우상 쫓아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 이건 하나님이 주는 환난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신이, 내가 만든 신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운한 게 많고 왜 그렇게 상처받고 왜 그렇게 염려되는 게 많냐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준 열매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걸 준 적이 없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나에게 안정과 인정과 힘을 주고 있는, 평안을 주고 있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는지, 내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는지, 그게 준 열매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경배하면서 쫓아간 신이 준 열매가 환난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쫓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선 돌아온대잖아요. 왜? 하나님만이 나를 참되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우상 쫓아가면 큰일 나요. 안 쫓아갈 수 있는 거, 아우 정신 차려야지, 안 쫓아가야지. 그럴 거면 십자가에 예수님 안 오셨다고. 야, 너 우상 쫓아가지 말고 의지 불태워라. 열심히 살아라. 우상 쫓아가지 마라. 쫓아가면 혼낸다. 우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힘들 때마다 내 감정을 기도로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고 이 아주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형상이란 단어가 반복되죠.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 뭐 새의 형상, 땅에 있는 형상, 진스의 형상, 뭐 곤충의 형상,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형상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가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니까 롯이 타락한 땅이고 이미 부패한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눈에 보기에 기름지니까 거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 내 마음대로 하게끔 해줄 수 있는 존재, 우리 눈이 보기에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말, 눈이 보이는 거 느끼고 오감,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게, 깰 수 있는 거 의지로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약해서, 귀에 들리는 게 너무 약해서, 피부에 닿는 게 너무 약해서. 예. 백화점 가면 얘기하잖아요. 언니 안 사도 좋으니까 한 번만 걸쳐보세요. 그때 걸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언니 안 사도 좋으니까 한 번만 걸쳐보세요. 저도 지나가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입는 코트 하나가 있어요. 어떤 그 남자애가 형님 등치가 좋아서 이 코트 입으면은 20년을 젊어 보니까 저는 팔 생각이 없대. 입어보래 한 번만. 입었더니 좀 날씬해 보여. 그래고 샀다가 지금 한 번도 안 입는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엄청 약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이것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신을 안 쫓아가니까. 하나님 내 삶을 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성령 안에서 한 번만 침착하게, 좀 통성기도 너무 좋죠.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라고 하죠. 왜 전 세계에서 많이 하는데 통성기도 100번 하시다가 한두 번은 묵상기도 좀 해보세요. 내가 뭘 만들어서 쫓아가고 있는지. 그럼 보인다고. 그 결과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확신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광고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거 사면 네가 자유롭게 될 거야. 카드값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다 겪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내가 이 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정신없이 긁다가 이제는 메꾸다 못 메꿔서 하나님 내가 물질을 주인 삼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또 주님 은혜 베풀어서 또 갚아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거 반복하지 않으려면 주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에 대한 말씀, 눈에 안 보이잖아. 맨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다고. 눈에 안 보이잖아. 쥐는 게 없잖아. 말씀 듣고 뒤돌아서 까먹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연봉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2024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덕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